오늘 함께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3절로 43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신약성경 13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로 4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해학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보면 산상순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산상수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삶의 그런 모습들인 겁니다. 이 정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야 돼라는 게 산상순인데, 산상순을 어디를 보더라도 이렇게 살기가 참 쉽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이 산상순을 마무리하면서 13, 14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산상순의 말씀이 참 귀하고 소중한데 그 말씀을 듣는 무리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많지 않은 무리가 가는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바로 사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많은 문으로, 넓은 문으로, 큰 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그것이 세상에서는 마치 성공하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성공을 하잖아요. 가게 문을 열었는데 파리가 날리면 그 가게는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마치 영적인 모습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면 그것이 생명이 있는 것 같고 그것에 성공이 있는 것 같고 그것에 희망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좁은 문, 좁은 길은 과연 무엇인고 보았더니 오늘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되어진 해골이라 하는 곳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 함께 두 행악자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못 박힌 겁니다. 그러니까 해골이라고 하는 그 언덕 위에 세 사람의 지금 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사화라고 기록되어진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과 두 행악자 간의 그 대화를 본문의 말씀 가운데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두 행악자가 동일하게 예수를 비방하였다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는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두 행악자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옹호한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한 사람이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늦은 구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저는 내려져 옵니다. 사실 우리도 늦은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요?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가 죄 짓고 살다가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야. 이제 병들어 죽을 때가 되어서 죽을 때가 된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예수를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보다 더 좋은 구원이 어디 있겠나?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게 좋은 걸까요? 그렇게 구원받은 이 마지막 구원, 다급하게 구원받은 그 구원이 과연 행복한 구원일까? 세상의 가치로 보게 되면 행복한 구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결코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결코 좋은 일이 아닌 거지. 그냥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예수를 지금 그냥 대충 믿고 우리가 죽을 때쯤 열심히 믿어가지고 그때 구원받은 게 정말 행운 아닌가? 행운아가 아닌가? 뭐하러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오늘 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낙원으로 초대 제목을 말씀을 정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향해서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영혼을 의탁했던 이 한편의 이 행악자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리더 모임을 하다가 우리 장하성 집사님 저한테 묻는 겁니다. 목사님 왜 이 예수님께서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낙원이라고 말했냔 말입니다. 우리가 낙원을 생각하게 되면 어디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이 거주할 만한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낙원이잖아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리고 잃어버렸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말미암아서 그 낙원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 해서 우리는 실낙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실낙원, 잃어버린 에덴 동산. 오늘 이 낙원의 의미는 그 에덴 동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은 하늘에 있나요? 땅에 있나요? 생각을 해보자고. 땅에 있을 확률이 많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천국의 모형이 이 땅에서의 에덴 동산이죠. 그러니까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예수를 믿는 영혼들이 가 있는 어떤 주님의 부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영적인 대기소 정도 염두에 둘 수 있겠어요. 제가 잘못 설명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천국의 큰 개념의 천국의 개념과 약간 다른 개념 속에서 우리가 낙원이라고 하는 한 지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 낙원은 에덴 동산과 같은 곳, 잃어버린 그 낙원을 회복한 곳,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다시 오심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는 예수를 믿는 영혼들이 죽어서 가는 영적인 대기소.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무엇을 얘기하죠? 연옥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연옥에 가 있다가 여기서 뭔가 공덕을 쌓으면 우리 부모님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개념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공덕 사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장난친 것 같고요. 그러나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에 가기 이전에, 그래서 이 낙원에서 영적인 대기소인 이 낙원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의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어떻게 되죠? 이 땅에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난단 말은 뭐죠? 낙원에 있던 영혼들과 우리의 이 무덤 속에 있었던 우리의 어떤 몸들이 부활해 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모습과는 전혀 다른 영체로 변화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의 영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영체. 여러분 이 형체를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꿈에서 볼 수 있어요. 꿈에서. 여러분 꿈을 꾸면 여러분 모습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 꿈에서 여러분의 모습들은 다 어떻게 움직여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섭니다. 갑자기 여기 있다가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남편에게 막 시달리다가 갑자기 자기 엄마 집에 가고 막 그러잖아요. 꿈에서.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이 꿈은 개꿈이 아니에요.
세상의 이치가 우리가 꿈꾸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이상들이 있는데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 영적인 실체들이 보여진단 말입니다. 사실 여기서 멈추면 지금 안 되는 건데, 여러분이 설명을 좀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낙원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예수를 믿는 영혼들이 함께 주님의 오심을 곧 기대하는 그 영적인 어떤 대기소가 있는가 보구나. 그때 7년 대환란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고, 그 주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천년의 왕국이 시작되는구나. 천년 왕국도 뭐 말이 많습니다. 뭐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주님이 아직 오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주님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이 이미 오셨다. 아멘. 그가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주님의 초림,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군 거예요? 바로 그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현장이 오늘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모순되냔 말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환상에 잡혀 살아가냔 말입니다.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내고 자신들의 어떤 이 의와 주장들을 내세우기 위해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작금의 이 상황들, 저는 이 상황들이 너무나 오늘 좀 집중되어지게 보여졌어요.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천년의 왕국과 함께 그 이후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늦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 행악자의 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이 늦은 구원이요,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우리가 기대하거나 우리가 좋아할 그런 구원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 중생 구원을 받아 거듭났고 그 거듭남 이후에 무슨 과정이 있어요? 성화의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 결코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의로, 율법적인 의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어. 우린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야. 그런 성화된 과정이,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 그가 다시 오시면 그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영화로운, 우리가 온전하신 거룩함을 이룰 수 있어요.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스스로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와 합하여 연합하여 이룰 수 있는 영화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 먼데 우리가 그 늦은 구원에 감격하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물론 그 구원의 여정 자체가 결코 쉽지 않아. 그래서 가는 이가 많지 않아. 찾는 이도 많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넓고 큰 길로 가기를 원해. 세상에서 많은 걸 얻고 많은 걸 누리고 더 좋은 것들로, 더 좋은 환경들로, 더 좋은 사람들로, 더 많은 사람들로 가는 그 길을 원해. 누구도 결코 예수님이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길을, 그리고 그 문을 결코 통과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순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대한 수많은 모순들이 있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해골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예수께서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이 사건 자체, 이 예수님의 고난 사화 자체가 모순 덩어리인 세상에, 죄악 덩어리인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 그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하시는 아버지를 향하신 고백이에요. 여러분 누명을 써가지고 여러분이 깜빵에 갔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까요? 그 독방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나가면 걔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더 강하게, 더 악랄하게 나를 달고 가지고 어떻게든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 근본적인 모든 문제가 바로 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고 보았더니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 우리는 세상으로 말하면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해서 정상이 참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오늘 또 못 박습니다. 아니, 예수의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을 오늘 또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말씀합니다. 아는 것이 약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모르는 게 약인가? 모르는 게 약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왜 행악자와 함께 못 박히신 예수께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고 로마서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모두가 더불어 한 가지로 악하여지고,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 악을 오늘 또 반복해서 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악을 행하고 내일 더 큰 악을 행하고 그 다음 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 날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런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무지한 그 세상을 향하여 그들이 알지 못함을 인하여 그들의 죄를 위하여 오늘 사여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자신들의 죄 때문에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향하여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지고 오늘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그 시간에 백성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며 구경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신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예수님의 그 이 땅에서의 그 고난의 모습이 나와는 상관없는 모습인 거예요. 이 백성들의 구경하는 모습이요, 다른 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더 나아갑니다.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나라를 통치한 이들은 그 모습을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지금 주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겁니까? 알지 못함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영혼들을 위해 오늘 죄인 취급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데, 오늘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그들은 서서 구경하고 있고 그들은 비웃고 있고,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면 저나 구원하라고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를 줄을 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희롱하고 비방하고 있는가 보았더니요,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의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쓴표를 단 겁니다. 유대인의 이 왕이라고 하는 쓴 그 패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차라리 죄인이라고 썼으면 죄인이 주고 마땅할 텐데 유대인의 왕이랍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십자가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심이 느껴지십니까? 피가 절절 흐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의 삶을 적시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밍숭맹숭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십자가를 이야기해도 전혀 우리의 마음에 감동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알고는 있어. 내가 죄인이라고 그냥 인정하는 것뿐이지. 오늘 구경하는 백성들처럼 비웃는 관리들처럼 조롱하면서 심포도들을 마시우게 하는 이 군인들처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행악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죄인들처럼 어쩌면 우리도 오늘 십자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십자가는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큰 문으로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어쩌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좁은 길,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길과 넓은 문으로 통과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냔 말입니다. 그러니 이 행악자의 늦은 구원이 부러울 뿐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주님을 믿지 않아도 되고 이 피곤한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늦은 잠을 깨워가며 예배 오지 않아도 되고 요즘 저희 집도 보니까 시간이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인가 자꾸 시간이 늦어집니다. 봉사할 일이 있으면 시간이 좀 땡겨지고 봉사할 일이 없으면 시간이 늦어지고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올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지난주와 이번 주 다음 주에 우리의 주일의 예배 일상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할만하면 좀 예배 안 가고 싶고 빠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인 저도요 동일한 마음이에요. 근데 그러한 우리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거예요. 너 피곤하지? 너 힘들지? 애썼다 영훈아. 요즘 영훈 형제가 알바를 시작했어요. 아들이 말할 때 아빠 영훈이 알바하고 아마 죽었나 봐. 기절했나 봐 이러더라고. 근데 제가 그 다음 말 때문에 놀랬습니다. 기절할까 봐서 집에 안 가고 제자방에서 잤나? 안 자버렸어? 알바를 하고 지금 안 잤어. 미쳤네. 알바를 하고 지금 안 잤대요.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뭐라고 할까? 좀 한 대 맞은 느낌이잖아요. 알바를 해서 너무 피곤한데 집에를 가면 예배를 못 올 것 같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회 시작으로 했다고 했는데 잠을 아예 안 자버렸답니다. 근데 우리 집은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자고 보통 제가 8시 정도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 밥 먹는 시간이 8시 반이더라고. 그리고 아들은 오늘 봉사가 없으니까 조금 더 여유가 있더라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도 그 순간에 밥을 먹고 약간 시간이 여유가 생기니까 한숨 더 자야 되나?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창피한 겁니다. 그 생각을 드는 순간에 지금 온통 지금 나만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주일은 피곤해, 주일은 힘들어. 그래서 그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와서 예배를 준비해야지, 어떻게 하면 더 은혜를 끼쳐야 되는 마음이 아니라 그 피곤한 마음. 그 찬양 예배를 인도하는데 제가 인자 좀 풀렸어요. 이제 조금 풀린 거예요. 그동안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몸도 막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 몸도요, 이게 풀려야 되는 거 있어요. 우리 몸이 굳어 있으면요, 우리 영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오기 전에 여러분 몸과 마음을 좀 이렇게 많이 풀어야 돼. 서로 대화도 하고 서로 말도 하고, 그래서 찬양을 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 딱딱 한 주 동안 딱딱하게 굳어 있고 긴장되어 있어. 지금 피곤하고 지금 지쳐 있어. 오늘 저도 그랬거든요. 오늘 아침 왜 이렇게 피곤하지? 1박 2일 동안 김장하고 어제 운동하고 오늘 늦게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한숨 더 자야 되나라고 깊은 고민. 지금 예배를 인도해야 될 사람이 지금 생각이 이런 것에 지금 묻혀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그 마음에 오는 그 중압감과 그 죄책감. 근데 여러분도 똑같이 느끼셨을 거거든요. 오늘 아침 정말 챙기고 열심으로 나온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이 고백을 들으면서도 전혀 부담이 없을 텐데, 오늘 아침에 정말 니적니적하게 마음을 깨웠던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똑같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들의 그 모습이요, 오늘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또 비난하는 오늘 이 모순 덩어리,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 그들의 무지함을 위해, 그들의 알지 못함의 죄를 위해 오늘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희롱하고 그를 향하여 비방하고 그를 향하여 웃음 짓고 하는 이 모습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나는 잘 믿고 있다고. 나는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나 정도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잘하고 있으면 그것을 100가지로 튀겨가지고 말하고요. 10가지 잘못한 일은 그냥 숨기는 겁니다. 우리 고백이 없어. 우리 연약함의 고백이 없어. 믿음을 십자가로, 우리가 알지 못함으로, 무지함으로, 내가 죄인 되었으므로,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 된 것을 인정하기 싫어해.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어제 모습 그대로 오늘 또 살아가고, 오늘 모습 그대로 다음 주 또 살아가는 겁니다. 또 다음 주도 니적니적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딱 그렇게 오늘 그래서 그렇게 제가 교회를 왔는데 차를 타고 오지 않았어요. 걸어왔습니다. 걸어왔는데 이미 차가 와 있는 거야. 우리 성도들의 차가 미리 와 있는 겁니다. 왔더니 찬양팀 찬양을 준비하고 있고, 포에마 찬양들은 찬양을 지금 연습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목사가 늦어야 은혜가 있는 거구나. 할렐루야. 진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목회자가 늦으니까 은혜가 있는 거지. 목회자가 빨리 오면 시험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와서 딱 기다리고 있으면 왜 이렇게 안 오나. 오늘 진짜 별났거든요. 오늘 전도사님도 거의 너무너무 일찍 오셔가지고 막 준비를 막 다 맞춰놨더라고. 참 희한하죠. 목사님 빨리 오면 성도들이 늦게 오고, 목사님이 늦게 오면 성도들이 빨리 와.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는 또 좀 더 늦게 와야 되나. 다음 주는 나를 찾을 수 있도록 10시 한 50분에 와야 되나. 성도들이 딱 그 부담 없는 그 시간, 성도들이 와서 다 준비하고 목사님 딱 나타나면 얼마나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한번 바꿔볼까요? 다음 주에는 제가 한번 바꿔볼 생각도 있어요. 사실은 저도 아침마다 일어날 때 한숨 더 자야지. 나이가 50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잠이 많아요. 제가 피곤을 느끼고 말이죠. 그런 무지함과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위해 오늘 주님은 십자가에서 행악자들과 함께 피를 흘리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부족하지 않으면, 연약하지 않으면, 우리가 완전하면 주님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주님의 십자가가 내 인생 앞에 탁 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백성들, 관리들, 군인들,
그를 향하여 비방하고 그를 조롱하는 그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도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 그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대표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편의 한 사람, 좌편의 한 사람. 그런데 그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라며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부터 구원해봐. 그리고 우리도 좀 구원해줘. 이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비아냥거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너 하나 구원 못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왕이야? 라고 비방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래. 빌라도 총독은 어쩌자고 저런 인간을 유대인의 왕이래로 표를 붙였을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임을 인정하는 그 사건 자체가 이 십자가 자체를 더 비참하고 더 처량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지가 그리스도라는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저기 매달려 있는 것 봐. 그러게 한마디 더 얹습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더니 조상들 말씀이 틀린 것 하나도 없네. 어이없게도 한쪽 십자가에 달린 죄인 가운데 유대인의 왕을 다른 사람들이 비아냥대는 것처럼 그도 동일하게 십자가에 매달린 그도 당신이 구원자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면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을 구원할 게 아니라 당신이나 구원하시지. 당신이나 구원하세요. 엄숙해야 될 누군가의 죽음의 현장이 어수선하기를 넘어서서 난장판이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죄 있는 사람, 죄 없는 사람 모두가 함께 손가락질을 하며 유대인의 왕이라 불리우는 예수를 향하여 비방합니다. 죄인도 죄인이 아닌 사람도 그때 다른 한편에 있던 십자가에 매달린 또 한 사람이 오늘 예수를 비방하는 그 죄인의 귀에 들리게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여보게 이 사람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지어 죄값을 치른 것이지만 내가 보기에 저분은 아무런 죄가 없어 보이는데 무고하게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말하면 쓰나?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비방하며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그 상황들 속에 모든 사람이 들릴 만하게 그들이 부끄러워할 만큼의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용기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대구 스타디움에 10만 명의 신천지 수료자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12시 정각에 지금 팡파레를 울리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한복판에 가서 주님이 2만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늦은 구원이라고 말한 이 비방하는 한편의 이 행악자는요, 자신이 받는 그 비방과 조롱의 모든 손가락질을 한 번에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용기 내어 예수님을 향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말할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 모두가 비방하고 모두가 조롱하는 그 순간에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그를 향해 십자가의 고통에 신음하던 예수님께서 그 고통 중에도 미소를 띄우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누구도 예수를 옹호하지 않고 모두가 비방하고 모두가 손가락질을 하며 모두가 희롱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 한편에 앉아 못 박혀 있던 이 행악자도 주님이 내미는 그 구원의 손길에 자신의 영혼을 의탁했습니다. 주님의 그 손에는 우리가 가히 헤아릴 수 없는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기납적 설교의 창시자였던 크레동 목사가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이들과 함께 외출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위기에 처한 작은 길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은 불쌍한 고양이를 보면 아빠에게 고양이를 좀 구해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했어요. 아빠는 그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 손을 뻗쳤습니다. 그런데 그 고양이 입장에서는 영문을 알 수 없으니까 잡히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치면서 손을 내민 그 아빠의 손에 수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실상은 아빠의 손길은 고양이를 살리기 위한 손길이었지만 그것을 알 길이 없는 고양이는 살기 위해 다가오는 아빠의 손을 핥히고 날카로운 이빨로 그의 손을 물어야만 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어렵게 고양이를 구출하여 집에 데리고 와서 고양이를 안정시키고 잘 키웠답니다. 그리고 설교는 이렇게 끝이 맺어집니다. 어느 날 그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손을 보았는데 그 손에는 많은 생채기가 있었노라고. 함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지 못하면 주님의 십자가는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 되고 맙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지 못하면 오늘 또 우리를 향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주님의 그 초대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살기 위해 우리는 발버둥 치면서 그 주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외면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또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손길은 지금도 우리의 매 순간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오늘의 사건인데 우리는 자꾸만 그 십자가를 과거의 사건으로 나와 상관없는 사건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십자가를 찾으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라 했습니다.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예수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의 십자가 앞에서 비방하며 손가락질하고 희롱하는 백성들과 관리들과 구인들처럼, 한편의 행악자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부인하고 외면하면서 여전히 또다시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한편에 있었던 그 행악자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 없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자신의 영혼을 택한 것처럼 내 영혼을 책임져 달라고, 내 영혼을 구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는 그 한 영혼처럼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영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 또한 주님 풍요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 시간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부족한 인생들을 그냥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알지 못하는 백성들처럼, 비방한 관리들처럼 주님 뽑아 주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분들처럼 같은 인생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분들, 인정하지 못할 것을 참편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응답해야 될 때에, 큰 길에, 눈에 넓은 길에 취하여, 세상에 취하여 하나님 여전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고 있지만 그 구원에 초대하신 주님의 것을 내밀어 성령을
결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인생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소망이 없는 인생들, 오늘도 나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인정하고 주님 앞에 구원하심의 은총을 구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거리나 있으리라 말씀하신 바처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귀한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든 한양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인류의 소망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주님을 따라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라 낙원 그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 나는 백성들 모두의 저들의 앞길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 동안도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